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갈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평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주님, 친척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늘이 있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드립니다.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였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와 다시 새롭게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이 정의와 평화 속에서 번영하도록 인도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주님의 지혜와 공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의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쟁과 고통 속에 있는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힘과 지혜를 보내셔서 참된 평화와 구원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닿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학업과 일, 인간관계와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 청년들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과 재능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저희가 모이게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의 고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국민의 주님, 저희 한 주간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삶을 위해 매 순간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성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10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산이로 추석 명절이 지났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하고 복된 시간 잘 보냈습니까? 잘 보냈죠?
추석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듯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 이제 차갑게 느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환절기 기간 바쁘게 지내느라 힘들고 또 지치는 순간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잠시 눈을 감고 그날 하루를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힘든 순간에 또 감사의 이유를 찾아 보았나요?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았나요? 오늘의 작은 감사, 작은 사랑, 작은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치고 바쁠 때 숨을 고르며 조용히 주님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 하루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임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를 송출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인도하심과 평강을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이사야 26장 19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 여러분, 교리 31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38번째 질문이죠. 우리는 지난 37번째 질문에서 성도가 죽을 때 받게 되는 유익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창조될 때 영혼과 육체로 창조되었고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하였으며 이 죽음은 죄에서 온 것이고 그러기에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성도의 죽음은 영혼이 죽은 후 그 즉시 영혼이 천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기다리게 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하여 영과 육이 결합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38번째 질문은 성도가 부활할 때 받는 유익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이란 우리가 죽고 무덤에서 누워 썩고 부패하고 흙이 되어 버리지만 그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땅 위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유문답 38번째 질문과 답은 이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성도들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답입니다. 성도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나며 심판의 날에 밝히 죄 없다 함을 인정받고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함을 인정받을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부활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유익 세부적으로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날에 성도들이 받게 될 유익. 첫 번째는 부활에 관하여서 성경이 계속 증거를 함으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부활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 잠을 잔다라는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 26장 19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부활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산으로 이사야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이 일어날 것이며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역시도 에스겔서 37장에서 해골 골짜기의 뼈들이 군대로 살아나는 환상을 이야기하며 부활에 대한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관하여서 구약에서 많이 증언을 하고 있고 신약에 가서는 더 많이 부활에 관하여서 증언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부활에 대한 증거이며 복음서의 절정과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결정적인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실에 관하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에 관하여서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이삭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이삭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부활에 관하여서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새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부활에 관하여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또한 살리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날에 성도가 받는 유익 4가지 중에 첫 번째, 성경이 계속해서 부활에 관하여서 증언을 하고 성도는 그것을 믿으며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날에 성도가 받는 유익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영광 중에 주님께로 들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7번째 질문에서 성도가 죽을 때 비록 육신은 땅에서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서 부활할 때까지 그들이 무덤에서 쉬는 것이고 육신은 그의 영혼은 죽는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그리스도 곁으로 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영과 육의 분리가 죽음이었죠. 영혼만 영광 속으로 가는 것으로는 온전한 생명의 형태의 누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육신도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성도들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능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곁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성도가 부활을 합니다. 그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10대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다 20대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장 전성기의 모습일 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시절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성형 수술을 했다면 수술 전 모습과 수술 후 모습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장애인들의 경우는 어떨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활 이후의 몸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소요리문답 28번째 질문에서 우리는 그 부활체에 관하여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프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살게 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체에 관하여서 어떤 형체가 아니라 그의 형상을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 말씀을 공개해 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으면 인간은 비록 썩지만 부활할 때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들의 육체가 지닌 그 상태나 특성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그들이 오직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라는 것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형상, 어떤 모습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죽음이나 무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관하여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여서 확실히 주님 곁으로 들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것만 확실히 붙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부활의 날에 성도가 받게 되는 유익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성경이 계속해서 부활에 관하여서 증언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성도는 그것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주님 곁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활할 때 받게 되는 유익한 점 세 번째, 최후의 날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시고 주님 자녀로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또 다른 유익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과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각 사람마다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도들은 그의 생전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였기에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시인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큰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속한 사람임을 인정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부활의 날에 성도가 받게 되는 유익 네 가지. 첫 번째는 부활에 관하여서 계속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 곁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최후의 날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날에 성도가 받을 마지막 유익은 우리는 완전히 복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 우리가 받을 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은 복의 극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유의 문답 제1번 질문을 알아보면서 이야기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거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성도들은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것이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펼쳐지는 새 하늘, 새 땅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전이 없느냐? 왜냐하면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어떤 차원의 공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곳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영원한 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 모든 영원한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날에 성도가 받는 유익 네 가지, 부활에 대하여 성경이 계속 증언을 하고 있고 성도는 이것을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는 주님 곁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날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 자녀로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응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안에서 거룩과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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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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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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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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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살아계신 주님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 듣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 예수여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무너진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진 나의 신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삶 가운데에 신이 찾아오실 때에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선포합니다. 아멘.